어제는 우리가 13장 말씀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셔서 성도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가 없어지게 되지만 막상 성도는 불 가운데에 던져져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마지막 14장은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과 같이 성경 전체의 종말론을 말씀합니다. 어제 13절 말씀 뒤쪽이 불 가운데 연단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14장을 시작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는데 그 날의 최종적인 의미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모든 원수가 멸망하는 영광의 날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어지리라고 하나님은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약탈된 재물이 그 성 안에서 한가운데에서 적군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모습이라고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가옥이 불타고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백성의 반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냥 전쟁에만 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저항의 의지가 꺾이고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남은 백성이 성에서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날이어야 할 여호와의 날은 고난과 절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한 주체,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격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전쟁은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는 동시에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남는 자, 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이기는 자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사람의 모든 힘과 자랑,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시리라. 여기서 이왕의 전쟁 여러 가지가 있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홍해와 또 요단강을 가르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우리의 성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의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힘, 나의 모든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모든 방법이 끊어지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 있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완전한 암흑 속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나 그렇지 않고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나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오직 그분의 임재,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또 본인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그분께 나의 노력을 중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때 바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되죠. 주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서 드려야지 될 것 같고 하지만 주님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중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 강림의 장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양발을 한쪽은 감람산에 한쪽은 성전이 있는 산에 모리아산에 서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감람산이 어떠한 곳인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종말을 가르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는 그 순간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거대한 골짜기가 생깁니다. 자연 만물이 재림 때에 자연이 변화될 것을, 이 천지 모든 것이 바다가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갈라진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자 구원의 새 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자들에게는 파멸을, 심판을 주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이러한 지형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주의 질서 자체를 아예 변화시키십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낮과 밤 그리고 해와 달의 기능까지 해체가 되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특별한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이 아니며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워지면 밤이 오면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어두워 가는데 빛이 오히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의 학술적인 논리로는 학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존의 창조 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빛의 근원이 되시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빛이 가득한 세상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그 새로운 창조의 핵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예루살렘의 지형으로 보면 동쪽이라는 것은 사해, 염해를 이야기하죠. 또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흐를 것이야. 물론 이 동서는 어디를 뜻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살리는 소생시키는 물이 하나님 임재의 중심지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솟아나 모든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바다까지 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서의 성전 환상,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예언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언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한 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격변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성취하게 되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통 쉐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 쉐마 말씀의 가장 중심은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을 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 왕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 곳에 있으리니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온 세상의 자랑과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 성만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중심이 될 것이라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반대로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지상의 높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파멸의 저주가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 샬롬의 세계만이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나의 부족함,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왔던,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어떠한 고난이 왔던 간에 바로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연단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밤을, 어둠의 밤을 통과하며 영원한 새벽의 빛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씻어내고 우리를 완전한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심으로 주님의 완전함을,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보다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건 간에 우리 삶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